사도행전 여정을 이렇게 쭉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요. 각자마다 보여지는 게 다를 줄 압니다. 저는 요즘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 사역팀 안에 이야기를 쭉 보면서 고생이 끊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각자의 삶의 형편이 좀 다르지만 저 힘든 일이 끊어질 듯 하다가도 여러 모양으로 힘겨운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들을 볼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자신일 때는 참 힘든 것들이 우리 자신 안에서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그런 걸 지켜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보시게 되면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겪었던 일들은 상당히 힘든 일들이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추방당함, 돌 던짐, 돌에 맞을 위기, 탈출, 도망, 피신.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쉼없이 연속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팀의 여정에 이런 힘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의 그 중심에는 선동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악감을 부추겨서 일어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50절,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14장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선동, 악감, 내쫓음, 이런 단어가 지금 유대인 그룹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 여정을 걷는 동안 이 유대인들의 선동과 악감을 부추겨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선교팀을 계속 해방하는 일들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인데요.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서 계속되는 동안 이런 해방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그렇게 이 유대인 그룹은 악한 자가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상징이라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사탄, 악한 자 그러면 보이는 존재입니까? 안 보이는 존재입니까? 안 보이는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은밀하고 또 눈에 띄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국한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의 선동, 그래서 악감을 품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박해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은 사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 악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고 믿는 자들을 흔들려고 할 때 방법에 제한을 둘까요? 총력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총력전. 수단, 방법, 대상 안 가리고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이런 의중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보여지는 어떤 현상 안에서도 우리는 악한 자의 활동들을 염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사탄에게 탓을 돌리는 것도 분명 아닐 겁니다. 다만 신자로서 우리는 적어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의 역사하는 존재를 아는 자들로서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인식하는 믿음의 시선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그런 싸움 이전에 사실은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어서 그들의 적대감을 부추겨서 바울과 그 사역팀에게 해방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일상과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복음이라는 게 관계 속에서 맺어진 신뢰와 그 안에서 이해와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 하나님 일해 가실 때 우리의 관계가, 특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 있다면, 굳어 있다면, 마음에 그 어떤 여백도 없이 그 누구를 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악한 자는 악감을 품게 하여 적대감을 부추겼던 그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굳어지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제된 본성을 강화시킵니다. 시기와 질투와 그 악감정을 통해 내 마음을 굳게 해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가지던 그 시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들의 형편을 보는 안목을 우리 안에 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발빠르게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멈칫할 줄 아는 거라. 멈칫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느끼는 감정과 그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 안에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혹이라도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 아플까봐 멈칫하는 그 여지를 두는 거죠. 내가 그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를 닫는 것이고, 혹이라도 상처받을까봐 그 마음을 여지를 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보여지는 어떤 외모나 배경, 느껴지는 대로 사람들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악한 자가 악감을 부추겨서 사람들을 더 적대감을 갖게 해서 복음의 현실을 해방했다는 것들을 우리 현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관계와 일상 속에서 뜻하지 않게 악한 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겠다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 바나바와 바울 선교팀,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지금 이들에 의해서 사역을 잘 하고 있었던 거기서부터 떠밀려 도망가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야겠다 하고 간 적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추방당했고, 오늘 보면 이고니온에서도 도망갑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자기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여정을 세웠던 게 아니라 떠밀려 갔습니다. 떠밀리듯 지금 이들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떠밀려 도망가는 그 계속된 상황 속에서 그들 모습은 한없이 무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력해 보이는데 무너지진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무력해 보이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을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없는 상황에 던져지고 나면 사실은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 머리가 다 될 대로 되라. 이거 우리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체념이래요. 체념. 단념에 더하여 낙심이 더해진 건 뭐라 그러냐? 체념이라고. 근데 오늘 바울과 그 선교팀을 가만히 보면 떠밀려 가는데 또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었는데, 따지거나 탓하는 모습 보기보다는 던져진 그곳에서, 심겨진 그곳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대전에 사역할 때 가끔 갔던 장태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가면 참 좋을 텐데, 크진 않지만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있어서 참 산책하기는 좋습니다. 거기 나무마다 이렇게 원목으로 글을 써놨는데, 그 나무 아래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무는 심겨진 곳을 탓하지 않는다. 사역자로서, 부교육자로서 여기저기 어떤 형편에서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저희. 당장에 내일이라도 그만두면 그만둬야 되는 게 사실 부교육자의 운명인데, 그때 당시에 사역을 하면서 그 나무의 글귀가 제 마음을 참 많이 붙들어줬던 것 같아요. 오늘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에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게 뭐였습니까?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한번 따라해 주시죠.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시작.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성경은 바울과 더불어 바나바를 두 사도로 불러요. 두 사도. 바나바는 정식적인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도로 불렀던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강조된 거죠. 사도의 내용적인 측면은 뭡니까? 보냄받은 자들, 파송받은 자들. 그러니까 두 사도는 선교 여정을 가는 동안 자신들의 의지와 뜻보다는 자기들을 보내신 하나님 뜻에 더 관심을 갖는 자리에 있었다. 이 표현이 뭐냐? 두 사도란 말입니다. 두 사도. 그러기에 두 사도로서 소개된 그들의 마음속에 늘 생각은 뭐냐? 내가 뭘 해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뭔가. 여러분, 요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합니다. 내가 뭘 해내는 사람들은 주변이 수단화가 돼요. 내가 뭘 해내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귀어요. 내가 뭘 해내는데 필요한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사귀어요.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 뭘 하시냐에 더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그 주어진 형편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거기서 이루실 하나님 더 큰 뜻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 수용적이고 던져진 삶의 원망보다는 그 안에서 할 일을 찾는 것이죠. 의연함에 더하여 초연한 것입니다. 뜻한 건 아닌데 26년 첫 예배 때 이 무견, 초연, 의연, 향연의 네 단어가 말씀 볼 때마다 늘 생각나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냐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고민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때는 뭔가 끝난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어떤 게 인상 깊었습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다. 쉽게 여러분 이 와닿다고 표현하면 에이테 이런 거예요. 이미지가.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었죠. 뭐였죠?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이 그 대상자들이 마음을 활짝 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명확한 선을 긋고 나는 책임을 다했으니 이제 남은 몫은 당신들에게 달렸으면 경고를 주는 것이고, 그러나 그 경고는 정죄가 아니라 심각성을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기회의 제시였죠. 이게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저를 가만히 보니까 뭐가 가장 큰 건들도니까 라고 할 때 혁은 제 안에 제 자신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를 가장 방해하는 존재는 저 자신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를 해방하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여기도 계셔요. 바로 저입니다. 갑자기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옹졸한 생각 안에, 감정 안에 깃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책에 심화되다 보니까 내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쪽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원망이 크고 탓만하다 보니까 상대를 향해 흘러갈 사랑과 이해와 궁율이 막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자의 마인드, 생각의 방향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뭐 있었습니까?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진실. 그 내용이 뭐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두 사도가 그 어려움 중에도 오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를 힘입음이었고, 그 주를 힘입음이 그들에게 평소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를 힘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 바나바, 선교팀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삶에 지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어떤 확인된 사실 하나가 무너질 것 같은 우리를 붙들어 주죠. 여러 영역에서는 여전히 혼재한 혼돈이 있지만 그 한 가지의 응답이 우리를 붙들어 주죠. 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실타리 같은 그 한 줄이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줄이 있으면 우리를 붙들어 줄 것 같지만 아니요. 결국 끊어질 줄들은 은혜와 능력이 안 돼요. 결국 끊어질 줄은 붙들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는 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줄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잘 견디는데 오늘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는 더 심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오네. 처음 BCD의 안디옥에서는 공식적으로 나가라는 말만 듣고 나왔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돌 들고 달려들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해명이 가능하겠어요? 일단 도망가야죠. 여러분 도망가는 마음을 느껴보시면 참 찬양해요. 아 가고 있는데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뭐가 이러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을까요? 바울과 선교팀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쫓겨나듯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6절에는 이 단어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거기서 오답니다. 그 근방으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도망한다는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냥 갔다라고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다고요? 도망.
여기에는 지금 이들의 걸음에 그 다음 행보에 대한 예측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우발적인 상황에 지금 부득이하게 피신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어떤 계획과 선택이 아니라 계속 말하지만 떠밀리듯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왜 우리 인생이 보이죠? 계획대로 돼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울산이 여기에 영원히 터전이 될 거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오신 분 다들 아니신가 봅니다. 어쩌다 보니 뭐예요? 사실 삶의 흐름에 떠밀떠밀 여기 오셔서 정착하신 거 아닌가요?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의 여정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계획대로 뭔가 뜻을 가지고 가서 차분히 무언가를 해도 열매를 낼까 말까 하는데, 도망가듯 이렇게 하는 상황이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해방이 되고 손해를 끼쳤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전히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숨기만 한 게 아니라 도망치듯 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더욱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뜻밖의 상황 속에 가게 된 곳이었지만 뜻깊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납니다. 저는 뜻밖의 이끄심 속에 뜻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게 루스드라예요. 특히 여러분, 루스드라는 곳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스로 도망 나와가지고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우발적인 상황의 피신처로서 방문한 곳인데, 그럴만하다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루스드라는 조용한 벽지였어요. 여러분, 벽지란 말 아시죠? 저 구석진 곳의 마을이었다. 지리적으로나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여기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30km 정도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30km 정도면 어디쯤 될까요? 저 언양 어디 끝자락일까요? 여기서 서생까지가 한 20몇 킬로 됐던 것 같은데, 그죠? 부산이요? 모르겠다. 어쨌든 그리 먼 거리는 아니죠. 도망치듯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만 더 넣어주세요. 당시 주변의 큰 도시와 다르게 되게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도시가 발달하려면 상식적으로 메인 도로 주변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주요 교육도로로부터도 멀어라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이 피신하기에 적합했겠죠. 조용한 곳에 좀 잠시 이 혼란한 상황이 잠잠해질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 거죠. 더욱이나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보통 바울이 새로운 곳에 가면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죠? 와, 여러분, 이제는 사도행전에 거의 마스터가 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회당장에 방문하는 거잖아요. 회당장에 가요. 근데 여기는 회당장에 방문했단 말이 전혀 없어요. 그 말인 즉슨 이곳에 해당장이 없었을 확률이 높겠죠. 더욱이 그래서 루스드라 지역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보통 자신의 전도 여행의 지역을 정할 때 도심지, 소통이 잘 되는 곳, 이왕이면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 해당이 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선정될 만한 위치입니까? 제외될 만한 위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이나 도망가다가 어쩌다 보니 계획도 없이 가게 된 곳이 어디더라? 루스드라. 이 느낌 아시겠죠, 여러분? 어디 가야지 하고 가게 된 게 아니라, 와, 내가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딘데? 루스드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반전이 있죠? 계획 없이 방문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거기서 크게 두 가지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러분, 루스드라 하면은 성경에 자주 소개된 인물과 관련된 지역인데요. 누구와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루스드라 지역에 바울이 이번에 방문한 것이 기회가 되어가지고 2차 선교 여행 때 여기를 들리게 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의 배경 속에서 누가 잘하냐? 디모데가 잘해요. 뜻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그곳에서 앞으로 평생의 동역자가 될 만한 사람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배경과 환경이 하나씩 준비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로 도망치듯 갔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가 나올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젊은 지도자가 준비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비된 심령, 구원받을 영혼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면은 턱하고 터질 만큼 이미 심령이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아픔은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늘 가까이 있었고, 마침 들려지는 바울의 복음이 그의 심령에 와닿아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의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일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자가 일어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믿습니다. 루스트라는 바울이 작정하고 계획을 세워 방문한 곳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에 피신하듯 가다가 어쩌다 보니 도착한 곳. 저는 그 우리 인생 아닙니까? 주안의 교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주안의 교회가 이제 5년 되어 가는데, 이전부터 여기 오려고 작정하시고 교회 생활하시고 계십니까? 2001년에는 내가 다니던 교회를 좀 정리하고 이쪽으로 와야겠지 하고 계획 세우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도 여기 교회의 목사가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 교회가 개척이 되리라고 미리 알고 준비한 분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각자의 인생의 걸음을 걷다가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한자리에 함께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루스트라에 뜻하지 않게 방문했지만 거기에는 자신의 계획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숨겨진 뜻하심 속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듯, 바램이면서 또한 기대인 것은 그래도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담아내실 영혼들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같이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벗들이 준비되어져 이곳에 담겨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정의 한 부분으로서 주안의 교회가 준비되었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며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런 것이 저희가 다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개척되어 출발해서 여기에 나왔는데, 이미 다운 공동체 교회도 그 이상의 멤버들이 지금 채워지고 있고, 사실 저희도 오늘 이곳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만나게 되고 세워져가는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윈윈이라. 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복음의 진전이 더 효과 있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담아내신 더 큰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장소로서 멋지게 이곳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기록된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매듭져 가면 좋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오늘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회복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긴 바울의 설교가 그가 전했던 설교의 첫 설교에서 기록되었듯, 그 상징성을 갖듯 오늘 이 루스트라에서 행한 기적이 다른 곳에서도 행한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다는 특징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 여러 기적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조명해서 확대해서 긴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 첫 내용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기록적으로는 자세히 담고 있는 첫 기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누가는 왜 다른 여러 기적들의 이야기는 기적과 표적이 있었다라는 단문으로 정리해 놓고 왜 유독 루스트라, 그 계획도 하지 않았던 곳에서 펼쳐진 그 어떤 한 영혼의 회복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는 걸까요? 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의 회복을 다루고 자세히 우리에게 바울의 첫 기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걸까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베드로와 사도들이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적을 베푸는 첫 기적이 소개되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했던 그 사람이 기적처럼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 뭔가 이렇게 뭔가 연결신이 보이십니까?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렇게 보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뭔가
평행선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병행할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돼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베풀었던 첫 기적과 바울이 베풀었다고 기록상으로 첫 기적이 지금 뭔가 대비되고 있는 듯해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사도로서의 첫 기적이었고,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의 첫 기적으로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이 기적이 연결지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몇 가지만 더 볼까요? 사도들이 주목하여 본 것처럼 바울도 그를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이 주목이라는 단어가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또한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자가 일어났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문 앞에 있던 자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장소죠. 문이라는. 또 하나를 보게 되면 베드로 곁에 요한이 있었다면 바울 곁에 지금 누가 있어요? 바나바예요. 그리고 둘 다 박해의 배경 속에서 등장해요. 여러분, 누가는 지금 바울의 이 기적을 의도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건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적인 유사함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여기 뭔가 의도가 있겠죠. 이 의도의 내용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는 바울의 첫 기적을 여기서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베드로에게 첫 기적을 일으킬 때 행했던 그 고백,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냈던 예수의 이름의 역사의 그 열매를 오늘 이 사건과 다시 한번 연결시키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지금 바울에게도 함께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그들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 위해 그 예수님의 남은 사역에 동참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도행전 3장의 사건과 오늘 바울이 예수님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여전히 사도행전 내내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역사의 그 결과를 만드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자리, 드러내야 되는 자리, 예수님이 그 하신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자리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만의 독특한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소원하신 일을 풀어드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볼 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셔야 다양함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이렇게 골로새에서 담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골로새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예수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역의 근거에서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가정 속에 주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희생에 참여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 가정에 거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그 모든 온갖 경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다면 이게 교회라면,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실 그 사역의 고난에 내 삶에 그걸 채우는 게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라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복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갈등을 경험하고 괴로움을 안고 누군가 영혼이 간절히 돌아오기 위해서 무릎 꿇어본 적이 있는가?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 괴로움을 갖고 그와 함께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해보려고 손해도 감수해보면서 섬겨봤던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났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해 내 육체의 삶에 채우는 고난의 몫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이 없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3장과 사도행전 14장의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기적이 동시에 함께 연결되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그 연약한 인생들을 붙들고 예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예수께서 일하고 계신다. 오늘 부족한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두어라. 이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안진뱅이나 이런 기적만 볼 게 아니라 그 예수께서 안진뱅이를 기르시는데 바울을 통해 일하셨다는 걸 보셔야 되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능력을 흘려보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관심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쓰러져가는 인생들을 붙들어 그들을 일으키시는 손길로 내가 쓰임받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 거듭 실내해야 될, 확인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사도행전 내내 증언되어지는 것처럼 복음 위에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던 그의 고생스러운 그들의 여정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진리처럼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날들도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 사람을 섬기고 복음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이든. 그러나 그 방향이 나를 통일하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걸음들이라면 기쁨은 기쁨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하나님 앞에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급하게 도망나와 가까스로 도착했던 루스트라, 바울과 선교팀에는 전혀 계획 밖에 있던 그 자리, 그러나 방문할 수밖에 없어 가게 된 곳이었지만 예비된 동역자 디모데가 준비되는 장소였고 신명이 준비된 안진뱅이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요.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최소는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강구하겠지만 생명교회 사모님께서 남편 되신 목사님 먼저 보내시고 남겨진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후임 목사님 오시게 돼서 집을 비워야 될 상황입니다. 노령의 성도들과 교회를 정리하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서 박찬호 장로님께 연락을 주셨대요. 지난 주말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의논하다가 고난주간 그 주말 4월 4일에 가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4월 13일 이사를 가시는데 그 봄날 토요일에 가게 되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일정을 좀 무리하지만 그 4월 4일 토요일 아침에 가능한 분들 함께 가셔서 도우려고 합니다. 큰일은 아니고 그 안에 모아진 짐들을 밖으로 빼내서 오시는 사역자가 자기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작은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자 하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분명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경험해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눈뜨게 된 만큼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의 그 실패와 갈등,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안목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소개했던 시인데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고 우리 이 시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은술 어르신, 지금 생존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 7년 전의 시니까요. 숨바꼭질한 시인데 이분이 글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마을에 글을 가르쳐주는 자리에서 글을 배우고 쓴 시입니다. 제가 볼게요. 5만 대 한글이 다 숨어 있는 걸 80 넘어 알았다. 낫 호미 갱이 속에 기역 부침개 접시에 이응 달아놓은 꽃감엔 희응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경남 거천구청의 문해학교 출신의 정은수 할머니의 시는 국가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문해의 달에 이 시는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꽤나 유명해지셨겠죠. 노년에 80세 넘어 이런 명예를 얻을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글씨를 배우고 나니까 5만 대 글씨가 숨겨져 있는, 여러분 이 시에서, 이 짧은 시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 설렘이 느껴져요. 보는 곳마다 숨겨진 글씨가 보이니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없던 글씨가 아니에요. 이미 곳곳에 있었던 글씨인데 글을 알게 되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숨쉬는 것부터 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그 손길을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 눈이 그 섭리를 보는 안목이 없어 보지 못한다면 그를 몰라 곳곳에 숨어있는 글씨를 발견하지 못한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면서 일상의 평범한 모든 순간에 닿아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면 막막하고 먹먹했던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설레요 인생이. 힘들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이 보이니까요. 고단하지만 그곳에서 살아의 이유가 보이니까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주님의 섭리를 따라가면서 그들의 계획의 실패가 그들 향한 하나님의 뜻의 실패가 아님을 거듭 확인해가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눈뜨는 그들의 여정은 초연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뜻깊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백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주 안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신실하신 주님의 섭리에 눈을 떠서 어느 순간 내가 한번 선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떠밀림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밝게 보이셔서 떠밀려가야 하는 그 괴로운 날을 포함한 모든 날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눈부시게 빛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매듭지다 보니 드라마가 생각났습니다. 공유가 도깨비 드라마에서 했던 명대사, 거의 신앙의 언어,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보세요, 다 따라 하시잖아요 지금.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아. 모든 날이 좋은 이유는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랑한 네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날이 감사한 이유는 떠밀려 가듯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선택 하나 없노? 모든 상황이 늘 짊어진 짐밖에 없노? 라는 상황 속에서도 섭리의 눈을 떠 그 안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리 좋지 않는 날도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공유란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공유가 본명입니까? 가명입니까? 본명은 뭘까요? 공유를 안 좋아하시군요. 네? 와, 여기 보세요. 알아요. 이름은 공지철인데 그럼 왜 공유일까요? 고마워요. 아버지의 성이 공이고 어머니의 성이 유. 그래서 두 이름을 합쳐 공유. 그의 인생에 받은 바를 나누라고 공유. 다음에 넷째를 낳으면 영 공유로 주고 싶은데 안 돼. 얼마나 신앙적 언어예요. 움켜쥐는 세상 속에 나누라고.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중간적인 말씀을 읽겠습니다. 드라마를 얘기하는 거 아닌지 아시겠죠? 모든 날이 좋았다라는 이 사랑의 언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 터져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데는 좋은 대로, 좋지 않은 날은 좋지 않은 날은, 적당한 날은 적당한 대로 모든 날이 주와 함께 하기에 빛난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